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거에 더 확장격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칭의를 배웠을 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죠. 두 번째는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그 앞에 이신이 붙죠. 이신, 칭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칭의를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방법이 이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거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이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읽었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무엇일까요? 별명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일까? 이러한 생각을 참 하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의 고향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한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막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와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잉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지라고 믿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녀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여종인 하갈이란 여자를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그 여자를 통해서 당신은 자녀를 낳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했어 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알겠다. 어차피 나한테 당신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내 약속 못 믿니? 이렇게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 말씀하신 거죠. 너의 후손은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고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기 밤하늘에 너가 뭐가 보이니? 하나님, 별이 보입니다. 그렇지,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잘 못 믿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9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이것이 나의 약속의 표징이야. 너 저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 설득에 그냥 편승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믿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다 아시죠? 여러분들, 토스트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진짜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킬 거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설득에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대답을 했을 뿐이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그 행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멱살 잡고 캐리하였다. 멱살 캐리라고 하죠. 멱살을 잡고 이끌어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너 이것을 믿니라고 설득을 했을 때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가 착하고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예전에는 실수했지만 예전에는 잘 믿지 못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이신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먼저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배 때마다 선생님 가운데 공과를 할 때마다 또한 부족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또한 가난하거나 또한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칭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기준까지 행위를 열심히 해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을 아멘 믿습니다.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행위로서 그가 올바르고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는데 오형제였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그냥 오형제였죠. 아버지와 오형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오형제는 어느 쪽에 살았냐면 아주 높은 그런 산골짜기에 사는 것이죠. 그런 산골짜기에 또 아주 급류가 있는 그러한 계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기 급류가 있는 저 계곡 가운데서 놀고 있으면 너희들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거기서는 조심해서 놀아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형 제외하고 4명의 동생들, 그 동생들이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그 급류에서 재밌게 논 것입니다. 와, 뭐 별로 위험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논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갑자기 물이 화르르 오면서 그 모든 4형제가 밑으로 다 쏠려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서 저 밑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마을까지 그렇게 급류를 따라서 완전히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형제들은 이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너 괜찮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괜찮니?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안부를 묻고 다행히 서로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을 가려면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급류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닥불을 켜놓고 밤에 회의를 하죠.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아버지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급류에 휩쓸려갖고 완전히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없네 하면서 서로 모닥불을 켜놓고 그렇게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하죠. 그래도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다음날 되면, 아침이 되면 우리 함께 찾아보자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4명의 아들들은 함께 잠을 들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죠. 다음날이 되었는데 둘째 형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있는데 둘째 형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더니 둘째 형이 어디에 있었냐면 거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도박과 그리고 술과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많은 문화가 있는데 그 둘째 형은 거기에 완전 빠져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고 아버지 집보다 여기가 더 재밌겠네 하면서 거기에 완전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3명의 형제들이 형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 찾아가야지 라고 말했지만 둘째는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보다 여기가 더 재밌는 게 많아.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하면서 그 형제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열심히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문화를 즐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밤이 되었죠. 이제 둘째 형이 없고 3명이 모닥불을 켜놓고 말합니다. 둘째 형은 이제 아버지 집 가려고 하지 않나 봐. 우리라도 열심히 아버지 집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내일 다시 아침이 되면 함께 찾아보자라고 3명이 잠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는 셋째 형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남은 2명이 동생들이 찾아다녔죠. 셋째 형 어디 있을까 찾아다녔는데 셋째 형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술과 그리고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있는 둘째 형을 셋째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막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몰래. 그래서 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형, 여기서 뭐해? 우리 아버지 집 가야지. 빨리 그 길을 찾아야지. 라고 물어보니까 셋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훗날 아버지 집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지만 둘째 형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 형이 지금 아버지 집을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있는 저런 모습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면 이것을 다 아버지한테 다 읽을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니 너희들이 알아서 먼저 아버지 집을 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형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아버지 집 찾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형이 도와줘야지. 아니야. 나는 지금 저 둘째 형이 너무나도 괘씸해. 저 사람이 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내가 체크해서 저 사람이 했던 행위들을 나중에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쳐야 돼. 그러니 나는 지금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밤이 되었죠.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이제 넷째와 다섯째만 모닥불을 켜놓고 또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이렇게 아버지 집을 어떻게 가지? 우리 어떻게 찾을 수가 있지?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죠. 여러분들 예상이 되듯이 누가 사라졌을까요? 이번에는 넷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제 찾아다녔죠. 넷째 형은 또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랬더니 넷째 형은 그 급류가 내려오는 그 물가에서 막 돌을 하나하나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으아! 하면서. 그래서 막내가 물어보죠. 형 여기서 뭐해? 우리 아버지 집 찾아가야지. 그랬더니 이 넷째 형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아버지 집을 한번 올라가 볼 거야. 이 급류에 돌을 다 하나씩 싸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들겠어. 그래서 도움 없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은 했지만 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다시 아버지 집을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때까지 나는 이 돌을 다 옮기면서 저게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막내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멀리 내려왔고 그리고 돌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것은
평생에 쌓아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막내는 말합니다. 형,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넷째 형이 아니야. 나는 내 아이 힘으로 꼭 아버지 집을 갈 거야 하면서 막 돌을 옮기는 거죠. 또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내는 혼자 남았죠. 모닥불을 켜놓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잠들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첫째 형이 나타난 것입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았던, 같이 놀지 않고 같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던,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첫째 형이 자신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내랑 껴안은 것입니다. 막내야, 너 여기 있었구나. 형 정말 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둘이 울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첫째 형이 말합니다. 막내야, 내가 아버지 집 가는 길을 알아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고 너희들을 데리러 왔어. 함께 이제 아버지 집 가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정말 고마워. 우리 같이 아버지 집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첫째 형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른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막내가 사정을 설명을 하죠. 둘째 형은 지금 여기에 여자와 도박과 그리고 술에 빠져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셋째 형은 지금 그 둘째 형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적고 있고, 그리고 넷째 형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 아버지 집 간다고 저렇게 돌을 옮기고 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이 둘째를 만나러 갔습니다. 둘째야! 했더니 둘째가 첫째 형을 반갑게 맞아줬죠. 형, 드디어 왔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집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아냈어. 우리 같이 아버지 집 가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 아버지 집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의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아. 나 아버지 집 필요 없어. 그러니 이제 형 혼자 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형이 막 계속 사정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한테 가봤습니다. 셋째도 첫째 형을 보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한 것입니다. 형,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그래, 우리 함께 이제 아버지 집 가자. 첫째 형이 말했죠. 그랬더니 셋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어. 저 둘째 형이 너무나도 괘씸해. 저 형이 지금 저렇게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 집 생각지도 않는 저 모습을 아직도 적을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러니 형 먼저 가.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넷째한테 갔죠. 또 넷째도 첫째 형을 보더니 아주 기쁘게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형이 말하죠. 넷째야, 지금 너가 여기서 이러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길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 길로 나와 함께 아버지 집 가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넷째는 형, 알다시피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버지 집을 찾아낼 거야. 이 급류에 다 돌을 옮겨서 물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 집을 스스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형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첫째 형은 막내에게 말하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아버지 집을 갈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막내는 형, 나는 형이 알고 있는 그 길로 아버지 집을 갈래. 나는 아버지 집이 너무나도 그립고 아버지께 내가 잘못은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을 보낸 것을 내가 믿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을 따라서 아버지 집 갈 거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을 갔던 자가 누구냐면 막내밖에 아버지 집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5명의 형제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말했죠. 급류에서 놀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한 거죠. 하지만 그 4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그 급류에서 열심히 논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분리가 된 거죠. 밑에 있는 지방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같이 금류에서 쓸려간 그 둘째는 어떠한 자냐면 아버지가 굳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굳이 필요할까?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일요일 날 우리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더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아버지 필요 없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둘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보다 누구를 먼저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계속 비방하며 그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으면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셋째의 모습인 것입니다. 넷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내가 계속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할 리가 없고 용서할 리가 없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넷째의 모습입니다. 막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같습니다. 첫째 형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제와 다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던 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첫째 형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금류에 떠내려간 나의 자녀들을 너가 찾고 와라. 길을 찾아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와라 라고 아버지가 첫째 형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첫째는 정말 이 밑에까지 자신의 형제들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한 겁니다. 첫째 형이 막내에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같이 따라가자. 그랬을 때 막내 반응은 알겠습니다. 당신이 첫째 형이 아버지 집 갈 수 있는 길을 알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막내는 아버지 집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그 사실을 믿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줬을 때 우리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지요. 막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가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리고 너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됐을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날마다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귀한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고 우리는 결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조건이 다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귀한 학생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확신으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날마다 삶 속에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친구들 각 반에 반장을 선출하셨나요? 각 반의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아마 반장을 이번 주에는 다 선정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반장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선생님들과 함께 반 인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 인원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잘 아름답게 관리하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반장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반장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간 이렇게 반장으로 수고하는 학생들에게 또 그 학생들, 선출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부에서 기프티콘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반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며 함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반장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